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아사의 통치 15년에서 35년 동안 35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남유다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평안이 깨뜨려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남유다를 아사 왕이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을 그냥 차치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만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임에도 아래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남유다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에게서로부터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치하기를 북쪽 지역 북이스라엘의 두 곳에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상을 세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이렇게 조치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수종들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할 일들이 없어지므로 이제 이들이 전부 그곳을 떠나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남유다와 맞서 싸워서 승리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과 함께 이제 하겠다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보고 아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제 라마를 건축하기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라마는 어디에 있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오려면 어느 한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는 길이 그 길목에 있는 성읍이 바로 이 라마라는 성읍입니다. 당시에도 이미 성읍은 존재하였지만 지금 바하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읍을 더 크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마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이곳에 성읍을 세워서 여기를 통제함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1절 말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남유다로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목이다 보니까 이곳에다가 좋은 전략적 요충지로 세우면 후에 남유다와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 요새가 요긴하게 사용될 것을 바사 왕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를 여러 가지 용도로 북이스라엘의 어떤 남유다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통제하고 또 후에 전쟁을 치르기 위한 좋은 용도로 이곳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우려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바하사가 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많은 목재와 또 성읍을 세워야 되니까요, 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남유다의 아사 왕이 성전 곳간과 왕국의 곳간의 은금을 가져다가 이것을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다닷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받고 우리와 좀 동맹하듯이 해서 저 북쪽을 좀 공격해 주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북부를 침략해 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저 남단에 있는 이 라마라는 성읍에 뭐 정신을 쓸 길이 있겠습니까? 당장 주변에 그 다른 나라가 공격해 왔으니 거기를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경이 저 북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부 지역을 침략해 오자 삽시간에 또 여러 성읍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하사가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을 시키므로 결국에 이 라마라는 성읍의 건축은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 우리가 앞서 이제 아사 왕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애굽의 그 100만이라는 대군을 무찌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냈었던 이 아사 왕과 남유다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서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왕궁 곳간의 금은을 다 가져다 주고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까지 다 모아다가 베나닷에게 뇌물처럼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바른 신앙적 태도인가? 우리가 어떤 앞장에서 자주 읽었었던 구절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아서 이 구절들이 자주 반복이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는 것, 이것이 전쟁의 빌미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 곧 이 아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름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냐면 이제 베나닷 입장에서는 어떤 북이스라엘은 적대국이고 어차피 싸워야 될 나라이고 그런데 지금 금은까지 받아가면서 어떤 공격할 명분까지 얻게 된 것이죠. 아람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자리 잡은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아람이 공격해 오니까 이제 라마는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죠.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이 생각했던 대로 아람이 공격해 오면 이 라마 지역은 성읍을 견고하게 짓지 못하겠지라고 했었던 그 생각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사 왕이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이 라마라는 성읍에 가서 이 성읍을 증축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목재와 돌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게바와 미스바라는 두 개의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도 증축이죠. 그래서 훗날 이제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 싶으면
바로 이 두 성읍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크고 견고하게 이 두 성읍을 중축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라마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라마라는 성읍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게다가 어, 안전한 또 견고한 두 성읍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마음이 여유 있을까요? 든든할까요? 그 전에는 막 두려웠는데 아마 든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게바와 미스바라는 이 두 성읍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어떤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 두 성읍이 높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으로 안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성읍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우리가 앞서 아사 왕이 어떻게 세워갔습니까? 신앙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남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막 그렇게 힘썼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아사 왕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오랜 평안이 가져다준 안일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찾아온 기나긴 평안은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나라를 혹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평안을 정말 그토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 문제에서부터 벗어나 좀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평안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어진 평안이 별일 없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막 문제가 있고 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그러는 순간에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이 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라고 외쳤던 아사 왕이 20년 동안 평안한 나날을 보내니까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 이런 것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일 때에는 삶이 문제투성이일 때에는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다가도 평안이 찾아오면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역시 점차 시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달픈 삶의 연속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은 억척같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십시오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새가 있겠습니까? 좋은 출발을 보였던 아사가 통치 말기로 가면서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평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에
다시금 자신의 그 흐트러진 삶의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잡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고만 한탄하듯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가장 좋은 것은 어느 때나 평안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느 때나 우리가 신실한 믿음 위에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태도이겠지요. 우선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가장 영통한 삶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더욱 창대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된 자가 후에는 나중되어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유다를 세워가려고 했었던 아사 왕이 어느 순간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평안이 찾아오면 그저 인생 즐기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토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순조롭습니까? 이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더욱 힘써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이제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